세상은 잠 못 이루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수면제를 드세요. 운동을 하세요. 스마트폰을 멀리 하세요. 다 좋은 방법들입니다. 저도 그렇게 권면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내 말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음성을 밤새도록 듣게 하라. 약이 아니라 말씀으로,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 방법이 아니라 임재로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3개월 전 한 집사님이 제게 놀라운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요한복음 듣다가 잠들었는데 꿈속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그분은 62세 김명숙 집사님이셨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하신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시는 날들이었습니다. 불면증 때문에 신경정신과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았지만 약을 먹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약으로 억지로 잠들어도 영원히 쉬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깨면 더 깊은 공허함만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권유해서 요한복음 오디오를 틀어놓고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3일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냥 배경음악처럼 흘러갈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째 되던 날부터 무언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새벽에 깨어도 두려움 대신 온유함이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는 수면제 없이도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 그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거의 다 외웠어요. 자면서 들었는데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잠들어 있을 때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치유 사역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왜 요한복음이 특별하며 자면서 듣는 것이 어떻게 영혼 깊은 곳을 치유하는지에 대한 7가지 비밀입니다. 이 7가지를 알게 되면 여러분의 밤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잠이 달라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책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요한복음이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왜 요한복음일까요? 단지 아름답고 감동적이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이라는 개념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 시작합니다. 누가복음은 역사적 배경 설명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만은 천지창조 이전,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3가지 놀라운 진리를 알려줍니다. 첫째, 예수님은 단순히 2000년 전에 태어난 선생님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둘째, 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말씀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셋째,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생명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들을 때 우리는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음성,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신 그 능력을 직접 듣는 것입니다. 작년에 한 60대 권사님이 제게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박영애 권사님이셨습니다. 65세였고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10년 넘게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밤마다 다리가 저리고 아파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요한복음을 자면서 들어보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솔직히 반신반의했어요. 자는데 귀에 이어폰 꽂고 있으면 불편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첫날 밤 요한복음 1장을 틀어놓고 누웠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구절이 반복해서 귀에 들어왔습니다. 잠이 들었다 깼다 하면서도 그 음성은 계속 들렸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날 밤은 다리가 덜 아팠습니다. 2주째 되던 날 잠에서 깨는데 갑자기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
나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지금 내 귀로 들어오고 있구나. 내 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만드신 그 음성이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때부터 요한복음을 들을 때마다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권사님, 혈당 수치가 많이 좋아졌네요. 뭐 특별히 하신 게 있으세요? 네, 매일 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잡니다. 의사 선생님은 의아해하셨지만 권사님은 확신했습니다. 창조의 말씀이 치유의 말씀이 되었다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를 지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창조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이 제 귀로, 제 마음으로, 제 영혼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잠들어 있을 때도 주님의 음성이 제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게 하소서. 태초에 나를 지으신 그 능력으로 지금 나를 새롭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밤 요한복음을 들으시기 전에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도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밤이라는 시간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잠자는 시간,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정도로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성경에서 밤은 매우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밤이 단순한 시간대가 아니라 영적 전환이 일어나는 특별한 순간으로 묘사됩니다. 많은 분들이 밤을 두려워합니다. 어둠이 찾아오면 외로움이 밀려오고 근심이 커지고 불안이 엄습합니다. 낮에는 괜찮았던 문제들이 밤이 되면 산처럼 커 보입니다. 그래서 잠들기가 두렵고 혼자 있기가 무섭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밤은 두려워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음이니이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는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유대 공회의 회원이었고 존경받는 율법 교사였습니다. 낮에 예수님을 만나면 동료들의 비난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밤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소극적 선택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밤 방문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거듭남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위대한 말씀이 밤에 주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비춰졌습니다. 영적 암흑 속에서 새 생명의 진리가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밤에 요한복음을 들을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어둠 속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집니다. 여러분의 영적 암흑 속에 새 생명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이정숙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58세이셨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5년 전 큰딸이 이혼을 하면서 깊은 우울증에 빠지셨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제가 부족한 엄마였나 봐요. 밤마다 자책과 후회로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불을 끄고 누우면 온갖 부정적 생각들이 몰려왔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 후에 한 권사님이 조용히 다가오셨습니다. 집사님, 요한복음을 밤에 들어보세요. 저도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날 밤 반신반의하며 요한복음을 틀어놓았습니다. 1장, 2장, 3장.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순간 집사님의 마음에 강한 느낌이 왔습니다. 나도 거듭나야 하는구나. 과거의 후회와 자책에서 거듭나야 하는구나. 그날 밤 잠결에도 그 음성이 반복해서 들렸습니다. 거듭나라. 새롭게 태어나라. 일주일이 지나자 마음의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책 대신 용서가, 후회 대신 소망이 찾아왔습니다. 한 달 후에는 큰딸과 화해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밤이 무서웠어요. 그런데 이제 밤이 기대돼요. 밤에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그렇습니다. 밤은 더 이상 두려움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밤의 어둠 속에서도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주님을 만나 거듭남의 진리를 깨달은 것처럼 저도 밤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제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이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소서. 오늘 밤부터 어둠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를 기대합니다. 밤이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만남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밤이 이제 달라질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목사님, 성경을 읽는 것과 듣는 것이 뭐가 다른가요? 자면서 듣는데 무슨 소용이 있나요? 의식이 없는데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눈으로 읽는 것과 귀로 듣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읽을 때는 우리의 이성과 논리가 작동합니다. 분석하고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들을 때는 다릅니다. 말씀이 이성의 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영혼으로 들어갑니다. 특히 잠들어 있을 때는 의식의 방어막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더욱 깊은 곳으로 스며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들음에서 나며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세요. 읽음이 아니라 들음입니다. 물론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은 특별히 듣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귀는 영혼과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도 귀는 깨어 있습니다. 의식은 잠들어 있어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잠재의식이 받아들인 말씀은 더욱 강력하게 우리 영혼에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낮에 읽을 때는 머리로 이해하려고 애쓰지만 밤에 들을 때는 영혼이 직접 흡수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을 자면서 듣는 것이 그토록 강력한 이유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최영호 집사님, 68세이셨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성경 읽기를 열심히 하신 분이셨습니다. 매일 아침 성경을 한 장씩 읽으셨고 묵상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눈이 침침해지면서 성경 읽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시력 때문에 글자가 잘 안 보였고 오래 보면 머리가 아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늙어서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낙심하고 계실 때 아들이 스마트폰에 성경 앱을 깔아드렸습니다. 아버지, 이거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읽는 것과 듣는 것이 많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듣다 보니 전에는 못 느꼈던 새로운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요한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의 음성이 직접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음성이 귀를 통해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밤 요한복음을 틀어놓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어났는데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밤새 들었던 말씀들이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성경을 읽었는데 이제야 말씀이 제 안에 살아 역사하는 것을 느낍니다. 3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사님이 요한복음의 많은 구절을 외우게 된 것입니다. 읽어서 외운 것이 아니라 들어서 새겨진 것입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자동으로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는 구절이 입에서 나옵니다. 신기해요. 지금도 집사님은 매일 밤 요한복음을 들으면서 주무십니다. 시력은 여전히 좋지 않지만 영혼의 눈은 더 밝아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 귀를 열어주시고 제 영혼을 열어주소서. 요한복음의 말씀이 제 귀를 통해 제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잠들어 있을 때도 주님의 음성이 제 영혼에 새겨지게 하소서. 읽어서 아는 지식이 아니라 들어서 새겨지는 생명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영혼이 말씀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잠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육체를 쉬게 하는 시간 정도로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아까운 시간, 할 수 없이 보내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현대인들이 잠을 낭비로 여깁니다. 잠자는 시간이 아까워. 그 시간에 뭐라도 더 하지. 그래서 수면 시간을 줄이고 커피로 버티고 피곤해도 참습니다.
특히 열심히 살아온 분들일수록 잠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잠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잠은 단순히 육체를 쉬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영혼을 회복시키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시편 127편 2절의 말씀입니다. 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생리적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잠을 주실까요? 우리가 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노력을 멈추고 우리의 힘씀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잠들어 있는 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육체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잠의 영적 의미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귀한 시간에 요한복음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자연적 회복 능력에 말씀의 초자연적 능력이 더해집니다. 육체도 쉬고 영혼도 치유되고 생각도 새로워집니다. 인천에 사시는 윤미경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67세이셨고 30년 넘게 교회를 다니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불면증에 시달리셨습니다. 잠들기까지 2-3시간이 걸렸고 자다가도 자주 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더 피곤했고 낮에도 멍한 상태로 지내셨습니다. 하루하루가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았어요. 정신이 또렷하지 않았어요. 병원에 가니 수면제를 처방해 주었습니다. 약을 먹으면 잠은 들었지만 깊은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꿈도 많이 꾸고 자주 깨고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점점 약에 의존하게 되었고 약 없이는 잠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잠을 주신다고. 그날 밤 권사님은 과감하게 수면제를 먹지 않았습니다. 대신 요한복음 오디오를 틀어놓았습니다. 하나님, 제게 잠을 주세요. 말씀으로 제 영혼을 쉬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누웠습니다. 요한복음이 흘러나왔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처음에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듣고 있으니 어느새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날 밤은 깊은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했습니다. 머리가 맑았고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우연이겠지. 그런데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들으며 잠드니 매일 밤 깊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수면제 없이도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불면증이 사라졌고 깊은 잠을 자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났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기도하면서도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요한복음을 들으며 잠들기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해결되었어요. 지금은 수면제를 완전히 끊었고 매일 밤 요한복음과 함께 평안한 잠을 주무십니다. 잠자는 시간이 이렇게 귀한 시간인 줄 몰랐어요. 이제는 잠자리에 누우는 것이 기대돼요. 그렇습니다. 잠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의 시간에 말씀을 더하면 놀라운 회복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잠이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사랑하시는 자녀임을 믿습니다. 오늘 밤부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한 잠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이 제 영혼을 깊이 쉬게 하소서. 육체도 회복되고 영혼도 새로워지는 복된 잠을 주소서. 불면증과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잠이 치유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묵상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떠올리십니까? 조용한 곳에 앉아서 성경을 펴놓고 깊이 생각하는 모습을 상상하시나요? 물론 그것도 묵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묵상은 그것보다 훨씬 더 역동적입니다. 히브리어로 묵상은 하가라는 단어인데 중얼거리다, 되뇌다, 반복하다는 뜻입니다. 즉 묵상은 조용히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반복해서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세요. 낮에도 밤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되뇌라는 것입니다. 한두 번 읽고 마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듣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왜 반복이 중요할까요? 우리의 뇌는 반복을 통해 배우기 때문입니다. 한 번 들은 것은 쉽게 잊히지만 반복해서 들은 것은 깊이 새겨집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 듣고 잠자는 동안 반복해서 듣고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듣는다면 그 말씀은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뿌리내립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을 자면서 듣는 것의 또 다른 비밀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한 집사님의 놀라운 간증이 있습니다. 김철수 집사님 65세이셨습니다.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고 10년 전에 은퇴하셨습니다. 교회는 다니셨지만 성경을 깊이 읽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공부를 별로 안 해서 성경 읽기가 힘들었어요. 글씨도 작고 내용도 어렵고 집중도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교회에서 성경 통독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집사님도 도전했지만 창세기 몇 장 읽다가 포기했습니다. 저는 안 되나 봐요. 머리가 나빠서. 낙심하고 계실 때 부인이 제안했습니다. 여보, 읽지 말고 들어봐요. 자면서 들으면 되잖아요. 그날 밤부터 요한복음을 틀어놓고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그냥 배경음악처럼 흘러갔습니다. 특별한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주째 되던 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낮에 일하다가 갑자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알지? 그날 밤에도 요한복음을 틀어놓고 잤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의 여러 구절들이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왔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외우려고 한 것이 아닌데 저절로 외워졌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집사님은 요한복음 21장 전체를 거의 다 외우게 되었습니다. 교회 성경 암송 대회에 나가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했는데 목사님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유창하게 암송하십니까? 목사님, 저 매일 밤 자면서 들었습니다. 100번도 넘게 들었을 거예요. 지금도 집사님은 매일 밤 요한복음을 반복해서 들으십니다. 이제는 요한복음이 집사님의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동으로 요한복음 말씀이 떠올라요. 하루 종일 그 말씀이 제 마음을 지켜줘요. 반복의 능력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100번, 1000번 들을 때 말씀이 우리 존재 깊은 곳에 새겨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주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는 명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도 반복의 은혜를 주소서. 요한복음을 한 번이 아니라 100번, 1000번 듣게 하소서. 반복할 때마다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고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말씀이 제 마음에, 제 입술에, 제 삶에 깊이 새겨지게 하소서. 요한복음이 저의 삶의 일부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복을 통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만의 독특한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예수님의 7가지 자기 선언이 나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나는 양의 문이니라. 나는 선한 목자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나는 참 포도나무니라. 이 7가지 선언은 단순한 자기소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주시는지를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배고플 때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둠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길을 잃었을 때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선언들이 밤에 잠들기 전에 우리 귀에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무의식 깊은 곳에 예수님의 정체성이 새겨집니다. 예수님은 나의 빛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시다. 이것이 우리 영혼에 뿌리내릴 때 우리의 정체성도 변화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길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 믿음이 생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는 선언을 들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분임을 믿게 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니라는 선언을 들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임을 믿게 됩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정밀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63세이셨고 유방암 수술을 받으신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수술은 잘 되었지만 재발에 대한 두려움이 컸습니다. 밤마다 혹시 암이 재발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시달렸습니다. 잠들기가 두려웠고 꿈에서도 병원과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나 봐요. 기도해도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어느 날 병원 심리상담사가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권사님, 자기 선언문을 만들어 보세요. 나는 건강하다, 나는 강하다 이런 거요. 권사님은 긍정적 자기 선언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별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제 입으로 나는 건강하다고 말해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정말 그럴까? 라는 의심이 들어요. 그때 교회 구역장님이 제안했습니다. 권사님, 자기 선언 말고 예수님의 선언을 들어보세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나는으로 시작하는 선언이 많아요. 그날 밤부터 요한복음을 틀어놓고 잠들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그 음성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성경 구절이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달라졌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는 선언이 자신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면 나도 부활의 생명을 가진 거야. 일주일째 되던 날 잠에서 깨는데 마음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부활이시고 나의 생명이시니 나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구나. 한 달이 지나자 재발에 대한 두려움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3개월 후 정기 검사를 받는데 전혀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저의 생명이시거든요.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지금도 권사님은 매일 밤 요한복음을 들으십니다. 제 입으로 하는 자기 선언은 약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선언은 강력해요. 그 선언을 들을 때 제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백보다 예수님의 선언이 더 강력합니다. 우리의 노력보다 예수님의 약속이 더 확실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예수님, 당신이 누구신지를 선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나의 생명의 떡이시고 나의 빛이시며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부활이요 생명이시며 나의 길이요 진리이십니다. 이 선언이 제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지게 하소서. 밤마다 이 선언을 듣고 아침마다 이 선언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정체성이 나의 정체성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선언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바꿀 것입니다. 지금까지 6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요한복음의 특별함, 밤의 의미, 듣는 것의 능력, 잠의 회복, 반복의 힘, 예수님의 선언까지. 그런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바로 지속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것을 시작하지만 며칠 만에 포기합니다. 요한복음 들으면서 차 볼까? 하다가 이틀 하고 그만둡니다.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하면서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진짜 변화는 지속할 때 일어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일주일, 한 달, 석 달, 1년을 계속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줄이고 목마른 자는 계속 찾기 때문입니다. 한 번 먹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먹고 계속 마십니다. 요한복음을 들으면서 자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이틀 듣고 별로네하면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 석 달을 계속하면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박상훈 집사님입니다. 70세이셨고 평생 장사를 하셨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사업이 바빠지면서 신앙이 식었습니다. 60대가 되어 사업에서 은퇴했지만
영적으로는 메말라 있었습니다. 성경 읽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기도해도 형식적이에요. 그런 상태로 몇 년을 보내다가 2년 전 겨울에 큰 병을 얻었습니다. 폐렴으로 한 달 넘게 입원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때 병실 옆 침대에 계시던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요한복음 들어보세요. 저는 매일 밤 들으면서 자요. 할머니,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냥 한번 해보세요. 손해볼 것 없잖아요. 그날 밤 스마트폰으로 요한복음을 틀어놓았습니다. 아무 기대 없이 그냥 할머니가 권하니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첫날 밤에는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이틀째, 사흘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째 되던 날 조금 달라졌습니다.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2주째가 되었을 때 병이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상태가 많이 좋아졌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달 만에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계속 요한복음을 들으며 잤습니다. 2개월째 영적으로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할 때 눈물이 나왔습니다. 3개월째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성경 공부에도 참여했습니다. 6개월째 교회에서 구역장 임명을 받았습니다. 저요? 저는 영적으로 메말랐는데요. 집사님, 요즘 많이 달라지셨어요. 말씀도 깊이 아시고 기도도 은혜롭게 하시잖아요. 1년이 지난 지금 박 집사님은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봉사하는 분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70세에 인생이 바뀔 줄 몰랐어요. 요한복음을 매일 밤 들은 게 딱 1년하고 2개월 됐는데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지금도 집사님은 단 하루도 빠짐없이 요한복음을 들으며 주무십니다. 이제는 요한복음 없이는 잠이 안 와요. 아니, 요한복음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이것이 지속의 능력입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계속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속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에게도 인내와 끈기를 주소서. 오늘 밤부터 매일 밤 요한복음을 들으며 잠들게 하소서.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석 달, 1년을 계속하게 하소서. 처음에 변화가 없어도 실망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게 하소서. 지속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하소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속하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요한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를 지으신 주님, 그 창조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밤의 어둠 속에서도 빛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진리를 주신 것처럼 저에게도 새 생명을 주소서. 귀를 통해 영혼으로 직접 들어오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잠이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육체만 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깊이 회복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소서. 반복해서 듣는 것이 가장 강력한 묵상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100번, 1000번 들을 때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소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7가지 선언이 제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지게 하소서.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떡이시고 나의 빛이시며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부활이요 생명이시며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이 선언을 밤마다 듣고 아침마다 고백하게 하소서. 무엇보다 지속하는 은혜를 주소서.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석 달, 1년 평생 동안 요한복음을 들으며 잠들게 하소서. 오늘 밤부터 매일 밤 요한복음이 제 귀로 들려지고 제 마음에 새겨지며 제 삶을 변화시키게 하소서. 불면증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물리치시고 주님의 평안과 치유와 회복과 소망으로 채워주소서. 요한복음을 듣는 모든 시간이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되게 하소서. 잠들어 있을 때도 깨어 있을 때도 주님의 말씀이 저를 지키고 인도하시며 변화시키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능력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면서 듣는 요한복음의 7가지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요한복음은 말씀으로 시작하는 유일한 복음서로 창조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둘째, 요한복음은 밤의 영적 의미를 가장 깊이 다루며 밤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으로 바꿔줍니다. 셋째, 말씀은 귀를 통해 영혼으로 직접 들어가며 특히 잠들어 있을 때 더 깊이 스며듭니다. 넷째, 잠은 영적 회복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다섯째, 반복해서 듣는 것이 가장 강력한 묵상이며 말씀을 우리 존재의 깊은 곳에 새깁니다. 여섯째,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7가지 자기 선언이 있으며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바꿉니다. 일곱째, 지속하는 자가 변화를 경험하며 인내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7가지를 기억하시고 오늘 밤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요한복음 오디오를 준비하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볼륨을 적당히 조절하고 틀어놓으세요.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세요. 일주일, 한 달, 석 달을 계속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밤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잠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침이 달라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영혼이 깊은 곳에서부터 치유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치유와 회복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밤 요한복음과 함께 깊은 잠을 주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새로운 은혜로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